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7일, 12월 17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에 보이는 것, 약속된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16절에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더 좋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의 재물,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것보다 앞으로 받게 될 것, 장차 올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믿음으로 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33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읽은 33절, 34절, 35절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하지만 36절에서 37절, 38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음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33절에서 34절에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모습, 남들이 볼 때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싶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을 받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순간 이 땅에서 경험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영원히 누리게 될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것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참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싶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것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손에 잡히는 작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본과 코로나의 상황이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과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0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라나타.